우리나라에는 이제 중요한 경전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그 세 가지 경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행을 말한 부분에서 화엄경의 십지품하고 십지품, 또 화엄경의 입법계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행을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입법계품에는 화엄경 80권으로 보면 60권에서부터 80권까지니까 21권이나 됩니다. 입법계품이. 그런데 그 21권을 또 40권으로 번역한 40화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80권으로 보면 21권인데 40권 화음으로 보면 입법계품 한 품이 40권으로 해서 독립된 화음경으로 있습니다. 그걸 40화음이라고 합니다. 그 40화음경 제일 마지막 부분이 보현행원품입니다. 그게 제 40권에 있는 게 보현행원품이에요. 그런데 그 40화음경 중에 제 12권째에 가서 어떤 개성이 있느냐면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한번 옛날식으로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인명여전광하니 객기사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개성만 몇 번 읊으면 1시간 다 가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인명이 여전광이라 사람의 목숨이 이 번개전자, 이것은 전기라고 하는 전자입니다. 빛광자, 번개불과 같다, 같으렸자고요. 인명이 전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하도 무상하고 허망하고 빨리 생겼다가 없어지는지 마치 번개불과 같다. 그래서 강력이 계기사라, 강력한 힘이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기자 죽을 사자거든요. 다 개자.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인명이 여전광이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번개불과 같다. 잠시 생겼다 잠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힘인데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강력한 힘이 다 죽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삶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는 중생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죽음이 금방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의 결과는 슬픔이요 통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펴본 사람만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무상만 알면 돈은 저절로 닦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꿈꾸는 사람이 그게 꿈인 줄만 알면 저절로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겠죠. 또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게 감옥인 줄 알면 저절로 감옥에서 나갈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에 대한 마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인명이 무상하고 생명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허망하다는 거, 생명이 허무하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를 깨달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 도를 깨닫는데 가장 장애가 허망한 생명을 영원하리라고 집착하는 망상입니다. 망상 때문에 도를 못 깨닫지, 쉽게 말하면 집착 때문에 도를 못 깨닫지, 집착만 없으면 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주 묘법입니다. 그래서 그 인명이 무상한 걸 경전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법화경 비유품이 있는데요. 법화경에 비유품. 그 비유품에 무슨 비유가 있느냐면 화택 비유가 있어요. 화택. 이 중생 세계가 다 불타는 집이다. 불화자하고 집택자하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세계를 삼계라고 그러는데 삼계가 화택이라는 거예요. 삼계 화택. 그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주인이 밖에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큰 집이 밖에서부터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불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들은 그저 놀이하는 데 바빠요. 이거 가지고 놀고 저거 가지고 놀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내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키 대보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비유가 삼계화택인데요. 근데 이 불타는 집에 있으면서 집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 줄을 모르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온갖 재미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화택 낙착이라고 합니다. 화택 낙착이라. 화택 속에서 즐거움에 집착되어 있다.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생명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권리, 명예, 재산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화택 낙착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법화경 비유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이 강당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치문이라고 거기에도 인용된 말씀인데 많이 듣는 법문입니다. 뭔 법문이냐면 안수정등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안수정등이라 언덕에 나무가 있다. 그 언덕에 나무가 이제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이제 등나무 덩굴이 됐다. 거기에 사람이 매달린다 이 말인데 이게 그냥 보통 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빈두루존자 법문입니다. 이게 인도에 빈두루존자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도인이고 대단한 스님이신데 그분이 우타연왕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 제목이 빈두루존자 위 우타연왕 설법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타연왕이라는 사람이
빈두르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왜 출가해서 도를 닦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생이 무상한데 세상에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무상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걸 비유로 설명한 것이 바로 그 법문입니다. 이 넓은 벌판을 지나가다가 코끼리를 만났는데 코끼리를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더라. 그래 우물 속을 내려다보니까 이 우물 밖에서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갔다 이거죠. 칡넝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칡넝쿨은 아니고 그 다연왕 설법경에 보면 수건이에요.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타고 이제 코끼리 피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밑바닥을 보니까 독룡이 있어요. 독한 용, 독사지요. 위에는 사람 잡아먹는 코끼리가 있고 나무 뿌리에 이제 매달려서 그 우물에 지금 숨어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하얀 쥐하고 검은 쥐하고 두 마리가 와서 나무 뿌리를 쪼아댑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오는 코끼리는 무상한 세월이고 무상한 세월에 자꾸 밀려가는 거죠. 그 나무 뿌리 매달린 뿌리는 생명이고 밑에 있는 독사는 죽음이고 흰지 검은지가 쪼아대는 것은 밤과 낮이 바뀌면서 생명이 차츰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희한한 게 벌이 몇 마리가 와가지고 꿀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요. 근데 그때 꿀을 한 방울 받아 먹어보니까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미밀이라고 그러는데 맛이라고 하는 만미자하고 꿀밀자하고 이게 정수미밀이라. 정수 우물 속 나무 뿌리에 매달려서 정수 우물정자 나물숙자 꿀맛을 보고 있다. 그 꿀이 그게 뭐냐? 이 세상의 재미예요. 명예, 부귀, 권력, 사랑. 그러면 그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는 우물 속 사람이 이 정수현인이 우물 속에 있는 나무에 현인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그 이제 도를 깨달으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게 도예요. 이 정수현인이 여하 득생고 어떻게 하면 삶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게 이제 화두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도인 스님들한테 이걸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법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하니까 여러 가지로 답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우물 속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에 어떤 도인 스님은 자기야 몽중산이라 어제 저녁 꿈속의 일이니라 자기야 몽중사 이런 법문을 하시고요. 또 어떤 도인 스님은 다 이게 우리나라 도인 스님이십니다. 1900년대 전반기에 다 생존해 계셨던 분들이에요. 표하가 천이출하니 천이출하야 와제마전상이라. 표라는 게 요새 투표한다라는 표자 옆에 오이과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박표자입니다. 박표, 바가지표, 박, 꽃화자, 박꽃이. 천이라는 건 뚫을 천자가 있어요. 울타리 이자가 있고 나온다는 나올 출자가 있고 박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와제마전상이라. 와제라는 건 누울 와자 있을 제자인데 누웠다.
마전이라는 건 삼마자, 밭전자, 삼밭에. 위상자는 별 뜻이 없어요. 삼밭 위에 해도 되고 그냥 삼밭에 누워있다, 누웠다. 하이 참 기가 막힌 법문입니다. 이런 것을 불가사의 평상화 법문이라고 그래요. 평상화인데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말인데 불가사의한 말씀이다. 이게 생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걸. 이런 말을 들어놓으면 내생에라도 금생에라도 공부 많이 하면 그걸 맞춰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절대 헛소리로 지금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스님은 아야 아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야 아야. 참나 멋진 법문이죠. 또 어떤 도인 스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불능 갱작불이라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 없다. 불능 갱작불. 갱작이라는 건 다시 부처된다. 이게 갱작불인데 불능이라고 하는 건 아니불자 능할 능자 못한다 이거예요. 불능 갱작불이라 부처가 다시 부처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게 전부 이게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경지에서 설법한 우리나라 도인 스님들의 법문입니다. 불법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교라는 게.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무상한 건데 중생들은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모르고 거기서 이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이게 결과가 뻔한 거고, 그래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져서 윤회에서 윤회로 윤회에서 윤회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도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도를 구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 그 도는 왜 구하느냐? 그런 허망한 데서 집착하는 고통, 어리석은 고통,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도입니다. 그러면 그 화택 불타는 집이 뭐냐? 또 뒤에서 따라오는 코끼리가 뭐냐? 우물 속에 매달리는 게 뭐냐? 그 마지막에 독사한테 물릴 지경에 이르는 게 뭐냐? 이게 전부가 깨닫지 못한 고통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화택도 사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사견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이걸 또 미했다고 그래요. 미혹했다고 그래요. 이 전부 허물이 미혹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한 데서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혹한 무명 사견에서 벗어나는 게 수행입니다. 또 거기서 벗어나는 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지 다른 게 아니다. 수행은 이오로 위척이라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는 거예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닙니다. 깨닫는 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보면 수행을 어떤 형식에다가 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지역별로 시대별로 달라요. 지역별로 수행 방법이 다르고 시대별로 수행 방법이 다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본질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매달리는 수행을 비유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인데 각주구검이라. 각주구검. 새긴다, 조각한다라는 각자하고 배주자, 타고 다니는 배 있죠. 선바. 구할 구자, 칼검자인데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칼을 잃어버렸어요.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서 칼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찾으려고 내가 요 배 탄 요 부분에서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칼을 떨어뜨린 그 배 탄 그 부분을 딱 새겨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각주구검이에요. 이거 재밌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요렇게 성불했으니까 나도 요렇게 하면 성불하리라고 그거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나도 요렇게 하면 깨닫겠지.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수행은 깨달음이지 형식이 아니다 이거예요.